오늘 말라기 3장 말씀은 말라기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이죠. 바로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바로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끝났으니 이제는 요술같이 하늘 축복이 임할 것이라 기대했죠. 그러나 그들의 기대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읽었듯이 그들의 실망과 낙심은 예배에서부터 드러납니다. 은혜가 떨어지고 예배 드리는데 게을러졌습니다. 예배 때 희생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사람에게도 주지 않을 것,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던 겁니다. 하지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데 영혼이 이렇게 병드니 하는 일이 안 되고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묻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라, 엎드려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그럴 것 같은데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 드리지 않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십니다. 아니 11조가 무엇이기에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까? 오늘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11조는 단순히 돈 문제나 헌금의 전 종류가 아닙니다. 이건 주인이 누구냐 하는 문제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 아느냐? 내 직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내 사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생명의 주인이 누군 줄 아느냐? 나다. 너를 창조하고 조성하신 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11조입니다. 여러분 내가 부지런히 땀 흘리고 이래서 10개를 벌었는데 그중에 하나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 그 11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10개 드리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하나를 받으시고 나머지 9을 선물로 은혜로 돌려주시는 것 이게 바로 11조 정신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선악과가 저주의 나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창세기 잘 보면요. 선악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나무였습니다. 많은 나무가 있었지만 수많은 나무 가운데 선악과만 메시지를 가진 말씀을 가진 나무였습니다. 다른 것 다 따먹어도 괜찮지만 선악과는 소중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거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가던 청교도들이 마지막에 사랑하는 자식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씨앗을 먹지 않았습니다. 날고기를 잡아 먹으면서도 씨앗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왜? 씨앗은 대륙에 가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소중히 잘 지키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 따먹고 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선악과는 지키면 축복이고 따먹으면 저주입니다. 그렇습니다. 11조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바치는 거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11조 생활하면 복에 복을 다하십니다. 미국 달러에는 1불짜리나 1000불짜리에나 모두 다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문구가 찍혀 있습니다. 남북전쟁의 어려운 때 한 농촌의 목사가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최스에게 건의하고 국회가 승인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달러가 세계의 돈이 되는 축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생활에 많은 것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다. 오늘 말씀은 돈 이야기 아니라 축복의 약속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섬겼던 인천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은 이혼하고 전라도 어느 서민가에서 배를 타는데 거의 알코올 중독 수준이었고 장성한 손주들과 함께 사글세 사는데 아들 손주가 있어서 나라에 주는 생활 보조금도 못 받아 천식이 있는 몸으로 종이박스 휴지 모아서 팔아가며 사십니다. 첫 신방 가면서 저에게 나온 성미 한 부대를 가지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할머니 권사님에게 11조 설교를 하라 하는 감동을 주십니다. 망설임 끝에 온전한 11조 드리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휴지 모아 판돈 11조 드리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해가 지나기 전 겨울에 권사님이 아들이 재혼해서 며느리가 사온 오버코트를 입고 큰 아기 한 마리 생선 박스 가지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봄에 새신자 초청 예배에 아들 예배가 인천까지 올라와서 교회 등록하고 손주들은 남동공단의 건실한 중소기업에 당당히 취직했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 교회만 나오시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교회에 얼마나 덕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11조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은 창세기 14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길에 멜기세덱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11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예표인 멜기세덱에게 11조 드린 것은 그의 후예들인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준 본보기입니다. 여러분, 11조 생활 승리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입니다. 절대 따먹어서는 안 됩니다. 11조로 나의 물질에 그리스도의 피로 성결케 해서 나의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11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온전한 11조 생활로 물질의 축복, 손해와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11조 생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시고 손해와 손실로부터 보호를 받고 나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의 삶과 물질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11조 신앙에 승리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